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채울 주의 말씀은 회당장 야일의 믿음을 통해서 그날 유독 야일의 신앙은 빛났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그의 신앙을 함께 연구하고 답습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글을 참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 39개 모든 에세이라든가 그의 시곡들은 순간순간 문장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햄릿을 보게 되고 나면 이런 문장이 이른바 촌철살인되어서 우리 마음에 다가섭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4등분하면 그 중에 하나 4분의 1은 지혜일 것이고 4분의 3은 어리석음이다. 처음에 이 말이 공감이 안 갔습니다. 너무 인간을 폄하하고 우리의 이성을 너무나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반발로 마음에 가져봤는데 살아보니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간 지혜롭지만, 즉 4분의 1은 지혜로 채울지 모르겠지만 4분의 3 정도는 어리석어서 자신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고 내 결정에 어떤 잘못이 와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탁월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이런 아집을 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마음도 쉽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남과 비교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여기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참 어리석음에 쇠라 수가 없는 종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 아니 계시면,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아니 계시면 내가 과연 사랑고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땅을 살 때 저는 저보다 어리석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보다 못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 마음의 본심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내가 어리석다, 즉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종을 잊고 살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혹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왜 내 곁에 모든 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곁에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들이 내 진심 모를까 하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군가 나를 사하게 하는 마음을 막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어딘가든 간에 미움을 받지? 왜 나는 어디 사랑을 받지 못할까? 왜 내 진심 모를까? 이 말은 정말 속상한 말이겠지만 또 냉정히 따지면 우리 안에 그들 상을 막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단테 신곡에 언급된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이런 나트말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큰 탓입니다. 이런 메아 쿨파의 말을 갖고 사는 것이 참단치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야이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이로 어느 순간에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을 맞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뜻밖의 고난이 와서 삶의 질서가 무너진, 그래서 비록 이 야이로가 세 가지의 특권, 직분이 뭐죠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한 마을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이른바 간부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회당의 중심을 담당하는 인물이라면 모든 자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존경을 받고 살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랍비의 제일 큰 업무는 안식일마다 누구를 모셔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증거할 랍비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장으로 봉직할 때 매주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말씀을 매주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성도보다 회당장은 유대 땅에 존재하는 탁월한 설교자 말씀을 다 경청했다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더 컸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영적 기원줄만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족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볼 때 그 삶이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 앞달이 12살이라면 이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우리가 추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젊음도 시간도 갖고 사는 빛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게도 그랑자로 존경을 받았고 또 사역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도 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이라는 젊음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이런 야이로, 이름도 야이로 뜻은 뭐죠? 빛났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름과 삶이 빛날 만큼 삶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 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을 갖고 온 큰 질병이 내 딸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믿는 성도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난자가 들어가는 거. 첫째 가난, 둘째 고난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고난은 더 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난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섣불리 위로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나아질 거야, 가난은 불편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가난 자체가 주어지면 삶의 전체 근간이 무너집니다. 삶의 자존감들, 더 나아가서 미래 꿈까지 다 파산당하는 엄청난 흉기가 바로 가난인데, 이런 가난 속에서 우리가 또 고난당한다면, 이게 질병이든 또는 어떤 사업에 부도든 간에 이것이 반복되면, 이 가난과 고난이 반복되면 누가 이 고난 속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야이로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시편 119편 70절 말씀에는 우리가 동감을 하지만 쉽게 동의 못할 말씀이 있죠. 따라가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멘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고난당해 보시겠습니까? 유익보다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욥의 과정을 보세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들, 욥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은 네 종류의 빛깔로 화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하대요. 악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정직하대요. 불안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와 권력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여러분들? 오만이잖아요. 이런데 황금과 권력에 눈물지 않고 이걸 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끝까지 아버지 앞에 그런 행동을 항상 그러했더라. 그의 경건이 일회성이 아니고 일상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욥도 막상 고난당하니까 자식 열이 사망을 하고 모든 재물이 다 도산되어지고 아내가 날 저주하고 육체 욕창이 와서 건강 잃어버릴 경우에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이 뭘 말했습니까? 욥이 임례로 자기 생애를 저주하더라. 이만큼 고난 쉽게 감당 못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지만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 지금 이런 고난이 지금 초청도 없이 불책의 마음을 갖고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런데 어리석은 자는 고난당할 때 원망하기 바쁘고요, 환경을 탓하기 바쁘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방법을 찾기다가 결국 몰락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혹 오랫동안에 내 삶에 밀려오는 9가지 파도의 고난이 왔을 경우에 우리는 바로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3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부딪혀 정복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야이로의 믿음이 왜 빛났던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딸이 어땠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좀 달라요. 죽게 찾아와서 이 야이로가 딸 형벌 말할 때 우리말 성경은 딸이 죽게 되었다 표현하지만은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 문 앞에, 딸이 있는 문 앞에 죽음이 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딸을 데려와서 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죽음이 문 열고 들어오면 딸을 업고 갑니다. 그래 영원한 이별이 온다는 말을 이 속에 합쳐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부모가
내 몸 아픈 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이런 고통이 상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병 내가 앓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내 딸의 12살 먹은 이 어린 딸의 병이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나이다. 문 밖에 죽음이 내 딸을 업으려오고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야이로의 선택이 빛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바라보시면 21절 이하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름한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단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야이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문 앞에 와서 내 딸의 손목을 잡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아이의 첫 번째 선택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때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곁에 있어도 보지 않고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만 다 스쳐지려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의 죽음을 앞둔 이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자면 최선의 선택을 내립니다. 딸의 고통과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밖이 아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앞에 달려갔다는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해법이에요. 우리의 짐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눈이 예수를 보고 끝까지 주목한다면 우리 삶 속에 치유의 길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 달릴 경우에 진리를 가운데 두고 옆에란 두 강도가 달릴 경우에 그 앞에 로마 병사가 한 일이 뭐죠? 주의 옷을 놓고 뭘 뽑은 거예요? 제비를. 많은 사람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지가 말하기 전에 예수의 옷자락인 이걸 얻기 위해서 혈안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전부를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해결자이신데 이분이 내 삶에 와 계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간구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보고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고할 때 주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건의 깊이와 질병의 깊이와 문제의 고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보여지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눈을 가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고난당할 현장에 와 계시건만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추모할 때 문제와 고통은 악화되는 것이고 삶 속에 절망이 날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그리스도가 내 눈에 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딸의 죽음을 앞둔 고난은 아버지 입장 야이로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깊이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당장이 존경을 받는 직분을 갖고 있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니 수많은 랍비와 교제가 있었고 젊었으니까 그가 다른 방법으로 의사가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데 왜 바닷가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의사의 도움도 물론 필요했지만 가장 큰 거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볼 때 그리고 보기를 결정할 때 딸 삶 속에 희망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를 범죄합니다. 첫째는 블레셋과 싸울 경우에
3일을 제치고 먼저 번제드려서 영적 권세 침입했다는 그 오만이 하나 걸렸고, 아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은 뭐죠? 아각을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재물과 생축과 아이를 다 도말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이니까 이걸 어깁니다. 이걸 봤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실제 왕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울과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죽게 통을 구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가 두비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떤 방책을 세웠습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응답이 더 좋을 때는 더 깊은 회개와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아버지가 침묵한다고? 근데 무당을 찾아가지. 또 다른 제안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음성이 진리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야이로도 내 딸 아파서 준비에 고통을 당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도 무당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도 바알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사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이는 방법보다 비록 모든 자에게 떠돌이 취급받는 예수였지만 그 애를 신뢰할 때 이 야이로는 모든 선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선택, 예수를 보고 그를 살아갔던 이런 중심이 이 가문의 희망을 창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발걸음 제일 먼저 어디에 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것입니까? 고난 속에 마음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붙잡을 마지막 손길이 예수의 옷자락인 사람은 별 그릇까지 말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왜 복되었습니까? 예수가 고난 속에 내가 치유될 유일한 선택임을 그가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지요. 우리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에 갑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뇌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신경외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치아가 아플 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치과를 갑니다. 그래요, 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픈데 왜 산부인과를 갑니까? 병원이라고 다 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난은 아버지 허락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귀에 많은 말이 들려요. 의사를 찾아가자. 이 방식에 한번 제물 드려보자. 무당을 찾아가자. 점도 쳐보자. 굿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지만 이를 얼추게 전문가들이 이런 충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내 역경과 내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면 그의 능력으로 내 삶은 치유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을 볼 때 아사왕 나오잖아요. 여러분, 14장의 아사왕은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싸울 때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반교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100만 군대가 있고 아사왕 군대는 제 2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중과 부족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아사왕이 뭘 기도했을까? 14장에서 여호와여, 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음을 압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면 내가 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 거라고 그들이 오만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100만 군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14장의 아사왕이에요. 그런데 10년 후인 16장에서 아사왕이 변절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아사왕의 발에 준병이 드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사를 구하더라. 아플 때 병원 찾아가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뭐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내 질병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전불구할 때 주는 말씀하는 거죠. 14장에서 위기 앞에 날 구했던 너와 16장에서 날 배제하고 의울구하는 네가 같은 힘을 만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선택 잘하세요.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선택을 잘하세요.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을 허락지 않는 그분께서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분을 주시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일과 그날 왜 빛났습니까? 모든 방법보다 더 원웨이, 하나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걸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야이로, 이름 뜻은 빛났다죠. 그가 빛났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죽게 찾아올 때 그런 두 가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절박함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죽게 나올 때 건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날 돕든 안 돕든 상관이 없다는 이런 피상적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날 돕지 않으면 내 삶의 끝이 나는 이런 겸손과 절박함으로 야이로가 죽게 엎드릴 때 아버지가 행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빛났습니까? 겸손과 절박함이란 두 품성을 마음에 끌어안고 죽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을 바라보시면 23절 21절 끝을 보시면은 예수를 보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 말이 뭐죠? 많이 간구하여. 발 아래 엎드렸대요. 존경받는 유대종교의 중간 관리자 회당장이 떠돌이 예언자일 때 발 앞에 엎드렸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대요. 내 권세, 내 지위, 내 자존심, 그리고 내 평판 명성을 다 꺾어버리고 바닷가의 모든 어부가 지켜보는 이 현장에서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절하다는 말의 원문이 왕한테 엎드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단순히 떠돌이 설교를 본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드는 지식을 갖고 뭘 느꼈냐면 이분은 예언자로 끝나는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예수의 능력을 다 공감을 하고 내가 깊이 엎드릴 때 그 다음 말이 뭐죠?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원본이 뭐죠, 여러분들? 수없이 간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말을 경청할 때까지, 주께서 내 말을 듣고 날 바라볼 때까지, 주의 입에서 어떤 답이 올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많이 간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누구나 다 기도한다. 근데 많이 기도하진 않아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들 겸손 고백도 한다. 여러분들 오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누가 볼까 바로 일어선다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왕 앞에 나갈 때, 또 한 가지는 전쟁 때 우리 왕이 전쟁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긴 왕 앞에 엎드릴 때 이긴 왕이 마차에 앉잖아요, 그렇죠? 마차에 앉으면 마차에 앉아 이긴 왕이 발을 대는 마차의 발판이 뭐죠?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진 왕이 목을 대하면 이 목을 밟거든요. 이게 바로 발등상을 밟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긴, 나보다 우월한 왕 앞에 내가 복종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발 앞에 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감정이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존중을 했고, 더 나가서 예수 앞에 나는 패배자고, 예수 앞에 나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약자로 고백하는 이런 겸비가 존재했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간구하는 절박함, 그리고 여러분 진실과, 그리고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절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월츠만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월츠만이가 어느 날 사역을 앞두고 밤새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밤새 기도를 맞추고 마음에 충만한 감동이 없을 경우에 너무도 괴로웠다 합니다. 내일 당장 사역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 다 기도할 때 일어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맨 끝에 한마디 했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를 아버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런 말이 하나님께 보좌 올라가지 않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낮은 음성으로 발성하는 그 겸비한 기도, 눈물이 머물러서 지친 모습으로 마음에 도움이 구했던 바로 그 절박함을 주가 들으시고 그 다음날 사역에서 아버지가 큰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강한 기도가 뭐예요? 진짜 영권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과 간절을 동반한 이런 기도가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보다 큰 기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신의 은사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신의 은사. 정말 있으면 좋겠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짓을 나으리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신유사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가끔 그러답니다. 양들이 아플 때 기도하는 목사는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의 병이 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이가 돼서 같이 아프고 같이 눈물이 나고 성도가 육으로 고통을 한 신음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릴 만큼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짧은 몇 마디 기도가 지역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의 제일 큰 것은 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저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할 때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가마.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아는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사야 38장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때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니까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는 왕한테 주께서 너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 왕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권력 다툼이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주님, 제 죽음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가 피할 수 없는 아버지 선포기 때문에 받겠지만 제가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죽으면 나라가 깨어질 것이고 피나는 전쟁 때문에 백성 어려움 당할 터인데 하고 눈물 운 건데 성경은 말해요. 히스기야가 어딜 봤다고요? 벽을 봤대요. 의상과 벽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당시에 보인 나의 진실과 전심을 한번 기억해달라고 그 다음 말입니까? 그 시야왕이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보고 통곡했대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의사 구하는 건데,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인 다 이걸 제끼고 벽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죽음을 선고한 이사 예언자가 왕을 떠나서 성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을 준 거예요. 이사 예언자 돌아가서 시한테 이렇게 전하거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이 보여지고 내 기도가 틀렸으면 만든 겁니다. 이 불안 속에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죽음을 선고하고 내가 치렀단 말을 하니까 이게 한날에 이루어진 두 가지 말이지 않습니까?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하스가 만든 헤스기야를 내가 10도 뒤로 옮겨주겠다고, 한 개인과의 약속을 증명시키려고 우주의 질서를 10도 뒤로 옮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 결국 이 왕이 취해받고 15년 더 목숨을 연장합니다. 이런 돌아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방법들, 조합에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 예수를 보고,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겸손과 진실한 간절함으로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주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기영자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넘어진 거예요.
노동자가 일꾼인 노예가 중풍 손발의 마비가 되면 집에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의 법률사로 여러분들 노동 못하는 손발 무릎뼈 환자는 산에 갖다 버렸거든요. 이런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그 백부장은 이걸 살리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고 주가 올 때 그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말씀만 맞으면 치유 가능하다고. 이 말씀이 겸손과 믿음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는 하나 더 보는 것 뜻입니다. 뭘 보십니까? 나 외에는 답이 없어. 내게 전부를 구하는 네 겸손이 내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닌 나에 대해서 네가 간절함을 한번 보이거라. 이걸 주가 준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일에게 무엇이 빛났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끝까지 신뢰하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모시고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여러분들? 12의 혈병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 옷을 붙잡았고 죄 능력이 나갔고 여자가 치유받았고 주님은 능력이 못 나가니까 누군가 색출했고 그를 만나 죄상을 선포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야이로 집에서 종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를 바라봤는데 발 앞에 엎드렸는데 간절 구해서 어렵게 모셔갔는데 저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가 돼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자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밉잖아요. 근데 이분이 속이 깊어요. 어떤 원망도 그 12의 지와 여인에게 쏟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구나. 당신 딸 죽었으니까 여기 지쳐가지고 빨리 가서 장례 준비하라고 종이 재촉을 합니다. 그때 주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신앙은 두려움과 믿음의 충돌이에요. 내 믿음이 가라앉으면 두려움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묶이면 믿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는 두려웠어요.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비판이 두려웠고요. 예수를 선택할 때 보이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께 절했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 향후 예수를 찾았던 일부 유대인들이 회당장에서 그를 지기를 삶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와 결별하면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잠시 속아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께 몰입했지만은 내가 후회한다고 돌아왔다고 치면 아직은 살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 전한 모습이 모두가 봤을 것이라면 예수의 총자로 결정되어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걸 빌미 삼아서 여러분들 회당장에서 축출관이 일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아비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아버지라는 오명을 받고 이 말 고통당할 것인데 두려움이 목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가 아신 겁니다. 야이로야, 네 두려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네가 붙잡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 믿음, 내게 엎드리면, 내게 절하면, 그리고 내게 많이 간구하면 죽을 병도 네 딸을 삼키지 못할 걸 믿었던 말은 그 처음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유다같이 예수 팔듯이 예수를 욕하고 내가 돌아가면 회당장만큼 유자겠지. 내가 잠시 착각을 해서 예수께 현혹되었단 말하면 내가 살겠지. 그러면 지금이 예수와 결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게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내가 살려면. 근데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딸이는 집까지 예수를 모셔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례를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를 데려가서 죽게 딸을 방치했기 에베가 그 예수를 끝까지 믿고 여기까지 데려와 엄청난 비판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끝까지 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가 예수를 비방하고 야일에게 눈총을 보냈고 하는 말이 뭐죠? 이 딸은 죽은 곳에 자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잤다는 말이 뭡니까? 깨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야이로와 그의 아내 6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것은 부활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활을 맛보는 엄청난 기회를 예수를 보고 조롱했던, 야이를 보고 조롱했던 이런 인물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직 딸의 부부, 아버지, 어머니와 제자 셋과 주님만 그 현장을 갖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은 부활의 기적을 목격할 자격이 없다. 왜 어떤 자는 매일 기적을 경험할까? 왜 나는 이런 기적이 삶에서 체험이 안 될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 야이로를 주님은 너는 기적을 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이해했던 그 아내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세 자녀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가서 하는 말이 뭐지요? 난리다 쿵! 소녀야, 내가 말한다. 지금 즉시 일어나고라고 깨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쿰의 신앙, 사망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선포했다는 거지요. 죽었다가 사는 쿵! 일어남의 신앙이 언제 왔습니까? 예수를 처음 선택하여 그를 바라봤더니 야이로의 빛나는 믿음, 많이 엎드린 겸손과 많이 간구했던 절박함이 결합된 바로 그 믿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으나 끝까지 이렇게 희망을 두어 그를 죽은 자의 장소까지 모셔갔던 바로 끈기의 결단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드디어 이 땅에서 그들도 볼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서 음식을 먹는, 죽은 딸이 일어서 아빠의 품에 안기를, 이런 지상 최대 기적을 야이로가 목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주는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이름 야이로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다. 내 신앙은 이름만큼 빛났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 한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토 삼굴. 교토, 일본 도시가 교토가 아닙니다. 교토가 뭐죠, 여러분들? 토끼예요. 교활한 토끼는 교토, 토끼 알죠, 여러분들? 삼굴, 굴을 3개 판대요. 도망치려고. 세상은 굴을 3개 팔고 나서 위기 때 3가지 굴로 도망가는 토끼의 지혜를 칭찬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교토 삼굴, 교토 하나굴입니다. 예수 한 굴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성자가 예수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몰래 감추었던 아버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 첫 번째 방법이요, 마지막 방법이요, 내 유일한 방법이더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굴 3개 파는 교토 삼굴이 시지만 믿음은 뭡니까? 교토 한 굴입니다. 하나, 1굴.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저도 고난 싫어하고 가난 싫어하고 전날 환난 싫어합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이유로 이것이 왔다면 우리는 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를 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발날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세 번째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이 3가지가 융합되어서 나온 결론은 난리다 쿰. 네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성도 기업들, 내 무너진 영성들, 우리 가족의 복음아들, 그리고 내 미래의 꿈, 이런 모든 것이 붕괴 직전이라면 오늘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쿵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오늘 하루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제 최초의 방법이요, 마지막 결정이요, 유일한 수단이 뭐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 먼저 주를 선택하는 첫 번째 결정 있게 도와줄 것이고, 죽게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절박과 겸손 경배하여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위기가 닥쳐와서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절망이 올 때에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여 쿰이라는 부활신앙을 영접했던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양손으로 복을 비나이다. 한마음께 모든 성물에 무너진 것들 올해 다 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